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8절의 말씀, 5절부터 8절의 말씀 나눌 터인데,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궤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오후에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집중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모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로마 시대 때의 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4명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사도 바울과 관계되어서 3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한 번 나오고 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피는 이 요한 3서의 이 가이오는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이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요한 3서의 수신자 가이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성경이 바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이 양을 할애하고 있는 그 문학의 장르가 바로 서신, 편지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편지는 개인과 개인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은 또 개인이 또 회중 전체를 향하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요한 사도가 개인 서신 형태로 보낸 것입니다. 이 서신 가운데에서 15구절밖에 안 되는 이 15구절밖에 안 되는 이 서신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15구절밖에 되지 않은 이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가이오를 별칭으로 무려 3차례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의 서신 가운데에 그의 글 가운데서 그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는 사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의 언행을,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성품이 거치는 사람은 말이 거칩니다. 보통 성품이 거친 사람은 운전이 거칩니다. 내면 속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밖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매우 충실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뒤끝이 없다고 항상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내면 자체가 인격이 매우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현저하게 약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요한 3서 이 15절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요한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의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지극히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요한의 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의 가이오의 이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 매우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는 편지를 어릴 때부터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을 매우 기다려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편지를 받곤 했습니다. 요즘은 뭐 문자로 보내거나 아니 메일을 보내거나 그런 편지의 맛이 없지만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편지를 쓴 것을 제가 쭉 계산을 해서 날마다 메모를 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편지를 쓴 것이 약 한 1,500통을 썼더라고요. 1,500통을 쓰고 받은 것이 정확히 1,063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편지는 다 버렸고, 지금도 편지를 이 두꺼운 큰 파일에 한 파일을 집안 구석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가끔씩 마음이 좀 힘들거나 좀 어려운 상황일 때에 그 편지를 내서 읽는 거죠. 그러면 주로 부대 밖에 있는 지체들도 저에게 편지를 썼고, 또 다른 부대에 있는 친구들도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은 지금 벌써 세월이 30년이 돼가는데도 그 마음에 그 감동이 그대로 밀려옵니다. 제가 매우 힘들게 군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의 지체들이 알고 정말 눈물로 쓴 그런 권면의 편지들은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마치 사도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편지와 이 서신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인격이 교통하는 그런 형태의 글인 것이죠. 그러므로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흘렀지만은 여전히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 보낸 그 편지가 여전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으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유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린다면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독특한 이미지와 느낌을 평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 독특한 그 색깔, 그것을 우리 인상 가운데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에 수학 지금 고등학교에 교감 선생인데 수학 교사 출신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체육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점심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 조회 시간이 되면은 온 교실을 다 다니면서 교실 불을 끄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너무 그 친구가 너무 설치는 것 같아서, 야, 너가 전기세를 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온 교실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전기불을 끄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지 않지만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가난하지 않냐? 그러니까 80년대 이야기예요. 그런 친구예요. 매우 깐깐하고 매우 철두철미하고, 결국은 이 친구가 나중에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수학 교사예요. 몇 년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때 중학교 때 이미지는 여전히 깐깐하고 FM이고 매우 치밀한 그 이미지가 30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친구의 이미지를 다시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장 3절에서 분명히 요한은 가이오를 어떠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바로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오늘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사도로서, 이 스승으로서 바라볼 때에 심히 기뻐한다고,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 가이오가 진리를 말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가이오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잘 알고 잘 말하고 잘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는 인생 전체를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일은 반드시 지성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사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성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뭔가를 느끼거나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보거나 듣고자 하는 그것은 사실 참다운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신비로운 기독교로만 남으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교의 아류인 것이죠. 참다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먼저 우리 지성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에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참된 지각을 가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어떤 형상, 즉 아이콘이나 음악이나 그림 형태로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자 형태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당신을 책으로, 성경책으로 계시를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지성의 헌신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것이나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단지 지성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의 헌신만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처소복종시키는 그런 피 흘림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삶이 불가능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도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죽음을 실현하지 않고 자기 자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다시 한번 1장 3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바로 가이오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기뻐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 뭘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뜻. 먼저 진리, 알레데이아, 이 진리의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가 뭔지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면, 새롭게 되면, 새 피조물로 되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됨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그 진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시대가 지나가고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에서도 결코 불변하는 그런 참된 것으로서 이 진리는 확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무엇이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영원한 세대 가운데에 민족과 인종을 차별함 없이, 나라와 국가를 차별함 없이 바로 이 진리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사상과 사조는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철학 사조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새 사조는 앞에 사조를 갈아엎고 또 다음 사조는 또 앞에 사조를 뒤엎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는 A라고 하는 행위가 그 사회에서 통용되어지고 선호로 인정되었지만은 또 다른 시대에서는 B라는 그런 행위가 A라는 행위를 뒤엎고 선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선실록 가운데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양의 어느 양반집에 어느 딸이 아버지를 관가에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양반인데도 도벽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버릇이 아버지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가의 아버지를 좀 고쳐달라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그 도벽을 없애고 선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관가에 고소를 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버지가 관가에서 뭐 처벌을 받거나 다루어져서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딸이 목이 잘려서 효수가 돼가지고 시내 저자거리에 매달린 거죠. 왜 그럴까요? 삼강오륜을 범한 거죠. 아버지 죄를 덜쳐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벽보다가 삼강오륜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행위를 자식이 덜추는 것은, 그것은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남쪽 절반 위 북쪽에서는 부모들의 언행에 대하여 자녀들이 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나 국가에서 가르치는 거죠. 부모의 언행이 반공화국적이나 수령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을 자녀들이 신고를 하면 훈장과 상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그 부도덕한 것을 신고할 때에 목을 잘라서 효수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시대는 상을 주고 훈장을 주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이것은 한 시대에 통용되어질 수 있는 도덕이요, 그 시대의 법에 불과한 것이 영원한 참된 불변하는 법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만이 시대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영원한 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그 말씀에 부종하여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그냥 뭐 행한다, 살다, 행동한다 그렇게만 이해되어지지만은 헬라를 볼 때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원래 이게 그 문법적으로는 페리 주변이라는 그런 뜻과 파테오는 땅을 밟다, 그래서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계속되어지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지금 요한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가이오의 진리 안에서의 삶은 뭐 교회 예배 드리는 주일날만, 아니면 은혜가 충만한 그날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진리 안에서의 그 진실한 삶이 가이오의 삶 가운데에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그것을 오늘 요한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경건의 일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주일은 한 날을 온전히 예배와 구제와 또 가르침과 이런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한 날을 보내는 거죠. 참으로 주일 성수는 귀한 우리들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의 일상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는 주일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주일 이외의 날은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일 우리의 예배를 감찰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6일의 삶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외침만 들으십니까? 기도 소리만 들으십니까? 우리 일상적인 가족과의 대화나 직장의 상사와의 대화나 직장의 동료와의 대화나 일상의 언어는 주님이 안 들으십니까? 모든 입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이든지 그것이 찬송이든지 모든 일상의 대화를 주님께서는 다 감찰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탄식이나 냉소나 우리의 조소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주님의 감찰의 대상에 모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일상성은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언제 말합니까? 교리반 과제할 때 그때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구역장 모임 때 말합니까? 그것은 신학의 일상성, 경건의 일상성과 다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나 신앙의 가장 깊은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말하여져야 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그 말한 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은 주일 중심적이거나 자신의 경건한 시간과 경건한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진리 안에서의 삶임을 오늘 요한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이르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이오의 진리 안에서의 삶,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오늘 5절 이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초도에 가이오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사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언가 하니까 자신의 스승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런 인격적인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양이 무엇입니까? 목양은 바로 양의 편에서는 바로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서, 음성을 신뢰하고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 입장은 뭔가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을 알고 양의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부르는 이 요한의 부름 앞에서 참으로 제 자신의 목양과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목양을 했지만은 과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그에게 서신을 쓸 수 있는 이런 영혼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매우 부끄럽고 매우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것을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의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살피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기초로 한 이런 목양의 정신이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특히 교회가 커지고 공동체가 많아지면서 말미암아서 오히려 목양보다는 사역이 중심이 되고 같이 함께 사역하고 뒹굴면서 그 사역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목양 관계로 환원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 현대교회 가운데서 있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과 제자 가이오 이 두 사람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바로 두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가이오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 사랑이 요한에게서 가이오에게 흘러감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오늘 5장 5절 이하에서 이제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요? 자신이 목양받으면서 받았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음을 오늘 요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도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 된 자, 즉 형제를 이제 섬기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경우에 닮아갑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신혼 초에는 매우 이질적이고 매우 다른 일로 다투고 싸우고 하지만은 세월 한 20년, 30년 지나면 거의 성격도 닮아가고 외모도 닮아가고 입맛도 닮아가고 대부분 닮아갑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충돌하고 접촉하고 사귐은 반드시 닮아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요한 사도를 이 가이오는 닮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소망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서로 교제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닮아갈 수도 있지만은 좋지 않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양하고 제가 가르치고 저와 관계 맺는 사람이 저의 허물에 대하여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해였습니다. 한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직장 생활할 때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애가 그때 한 두세 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애들이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두세 살 된 애들이 국수 다발을 들고 국수 가락을 가지고 생쥐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약 한 30 몇 년 전, 40년 가까이 전에 저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결코 그 아이들은 국수를 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학습된 적이 없죠. 그러면서 아빠 어릴 때 모습들을 하나씩 애가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아빠가 별로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그 짓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 일을 하나씩 해내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은 닮아가고 흉내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 노사도의 내면 가운데 충만한 이 사랑의 모습이 그의 제자인 가이오의 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전개됨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바로 가이오가 섬겼던 섬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와서 가이오를 통해서 어떠한 사랑과 섬김을 받았는지 그것을 간증하였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 수영로교회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 수영로교회에서 51년을 목회를 하셨답니다. 참 오래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하니까 목사님 5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경남 지방 그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수만 명이 이르는 큰 교회를 세웠고 그 큰 예배당과 수만 명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50년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은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은 명성도 지나가는 것이요, 또 탁월했던 설교도 다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잊혀지는 것이요, 또 그 탁월했던 지성도 다 세월 가운데 망각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으니, 영원히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체와의 관계인 것이죠. 물론 천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론을 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정필도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더 따뜻하게, 더 사랑해 주지 못했던, 이제는 목회를 하고 싶어도 은퇴를 하겠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그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요, 또 참된 목회를 한 분의 정직하고 진실한 자기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고 더 이상 호흡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고 잠시 잠깐 후면 우리의 심장이 멈출 그 시점에 우리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면서 무엇이 우리가 생각나겠습니까? 더 가지지 못한 것, 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였던 것, 더 유명해지지 못했던 것, 더 권세를 가지고 다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더 인내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더 용납하지 못하였고, 더 사랑해 주지 못했던 그 수많은 얼굴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가요는 진리 안에서 행함이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남을 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형제, 나그네 된 자를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7절에 비춰볼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자들, 바로 그것은 사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의 순회 전도자들,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당시 순회 이 선교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가장 그 시대의 복음 전도 사역자들 가운데에 미약한 자들입니다.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가장 미약한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학파를 만들거나 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고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비를 받는 거예요. 수업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전수될 때 그 지식의 대가로서 반드시 물질적인 비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시대 때 순회 설교자들이나 이 전도자들은 비용을 받거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교회를 통하여 후원을 받는 거죠. 오늘날 선교사들이 지역교회 여러 후원자를 통하여서 후원을 받듯이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역이 탁월하다고 인정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때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결국은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당신이 직접 세운 그 교회마저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한 적이 없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성을 시비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텐트를 기워서 낮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자비랑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순회 선교자들은 그 시기에도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이오는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겼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의 사역은 이 순회 전도자를 돕고 섬기는 이 사역은 주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이미 핍박이 시작된 그 시대에 복음 전도자를 돕고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동일한 죄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요는 순회 전도자들을 도왔음을 오늘 그것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이 복음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지기까지는 어쩌면 조선 말에 권서인, 매서인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도부이라고 그래서 여인들도 함께 참여했지만 많은 보부상 출신들의 남성들이 여기 또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부상들이나 장사치들이나 장돌뱅이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은혜를 받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보부상 주머니마다 성경을 메고 방방곡곡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판매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미 조선 땅에 발을 딛고 나서 보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이미 뿌려진 그 씨앗에 추수를 하러 들어왔다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권서인들과 이 매도인, 이 전도 부인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세운 그 씨앗을 뿌린 어머니들,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가이오는 그 시대 가장 보잘것없는 사역자인 이 순회 전도자를 향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이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섬겼음을 오늘 요한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또 적용점을 찾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열악한 영혼들이 누굴까? 가장 섬김을 받는 영혼들 가운데 가장 소외되어 있고 가장 열악한,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반성해야 될 사역자인 우리 자신들이 돌아와야 될 사람이 누굴까를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육관 지하에 있는 우리 외국인 지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 강제 출국을 당할지 몰라요.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국가와 민족들로부터 그들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인생에 다시 없는 1, 2년 그 기회밖에 없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정말 열악한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때 참 부끄러움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가이오의 삶을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이고 또 일상의 그 영역 가운데서 지속적인 그 진리 안에서 살아내는, 진리를 살아내는 그 삶임을 오늘 요한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회 선교단을 구체적으로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바로 가이오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그 참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다른 영혼을 향하여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살지 않는 그 삶이 괴리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고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천상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진리를 알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 너머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가이오의 삶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가장 미약한 바로 순회 전도단을 힘을 다하여 섬겨서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진리를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실존에 무한한 격차를 끊임없이 좁혀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오늘 가이오의 삶을 요한을 통하여 증언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자를 넘어서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논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귀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